오늘 설교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본문입니다.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본 성경 구절이고, 제목만 들어도 제목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그럼 벌써 설교 윤곽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잡힐 정도로 아마 식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제 개인 선교 비전이나 어떤 계획, 그런 간증을 하는 시간은 갖지 않고요. 항상 그랬듯이 또 여러분들 세계 선교에 힘써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할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도 않을 겁니다. 물론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설교 시간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본문에 나온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전반부에 쭉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도 여러 인용하면서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서론이 오늘 엄청 길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설교를 한 5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걸 너무 잘해가지고 막 계속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한 5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5개의 설교 제목 중에 뭘 할까요? 이렇게 해서 즉흥적으로 설교를 하려고도 생각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설교가 쭉 뜨더라고요. 그쵸? 유명한 성경 구절이니까. 그래서 필터링해서 조회수 제일 많은 걸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설교 짧은 거 하나 이렇게 설명하듯이 한 게 하나 뜨더라고요.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 몇 분이 뜨고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똑같이 검색을 해보세요. 제가 뭘 말하는지 알 겁니다. 조회수가 제일 많은 거였는데, 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조회수가 많구나, 이런 충격을 받았고, 또 하나 충격받은 거는 이 성경 본문 이 구절을 가지고 한국의 어느 방송사에서 3분의 목사님을 모셔다 놓고 똑같은 구절로 10분씩 설교를 시킵니다. 그 10분 설교하고 기도하고 10분 설교하고 기도하고 10분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 방청객 한 6명 앉아 있고 그 다음에 한 20분 30분을 토론을 합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이제 나눔이죠. 근데 그 3분의 설교자가 한 그 성경 해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한 본문이지만 다양한 맛을 본다, 이런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몇 개월 후에 또 똑같은 본문으로 3분의 목사를 또 다른 3분의 목사를 초청해 놓고 똑같은 식으로 또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막 스킵해 가면서 보긴 다 봤습니다. 막 짜증이 나버렸습니다. 화가 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건 다 보지 마십시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나주혁신 장로교회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요, 말씀이 풍요한 사회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많은 목사들 중에 하나, 내가 이 본문으로 설교 들어봤던 수십 명의 목사들 중에 하나, 그 최용진 목사의 해석, 이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길더라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많이 들어봤는데 그의 나라는 뭐고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뭐고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은 그 앞에 구절에서 나오는 부분인 걸 우리가 잘 알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일단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다. 그냥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라 이겁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문맥을 봐야겠죠. 우리는 무조건 성경의 어느 구절이 의심이 들고 이해가 안 되면 그 문맥을 무조건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안 풀리면 성경 전체를 좀 더 넓게 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 근거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최소한 그 단락이 있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제가 한번 그 문맥이 어떤 문맥에서 이 오늘 본문이 나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좀 더 이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19절 먼저 보십시오. 집에 계신 분들은 다 성경책을 피시고 저와 같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지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과 하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보물은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20절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늘에 쌓아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같은 마태복음 안에서 그 답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은 하나예요. 뭐냐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소유를 파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이제 교회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2절 23절은요 성경 전체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22절에 눈이 성하다, 건강하다는 표현이에요. 23절에 눈이 나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여러 해석자들이 진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그건 다 중요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주석을 쓴 프랜스라는 학자는 이런 표현들이 유대문헌에 종종 나온다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보면 잠언에 보면 선한 눈이요. 선한 눈과 악한 눈이라는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혹시 여기 사역자분들도 계신데 아마 생각 안 나실 겁니다. 저도 이걸 본문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거라 아주 재밌었습니다. 잠언 2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왜냐하면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선한 눈을 가졌다는 건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잠언 28장 22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을 가진 자는요 재물을 움켜쥐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왜 눈으로 비유했죠? 그건 우리가 잘 몰라요. 유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19절부터 21절까지 재물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다는 건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22절, 23절은 아주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운 것이다. 24절도 같은 문맥에서 계속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대비된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 하늘에 쌓아두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눈을 가진 것, 선한 눈을 가진 것,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구절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다시 보세요. 뒷부분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 맞죠? 목숨이 중요해요? 음식이 중요해요? 당연히 목숨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질문했지만 우리는 답을 명확하게 합니다. 몸이 중요해요? 옷이 중요해요? 당연히 몸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목숨이 중요하냐? 음식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물었어요. 당연히 목숨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뭘 먹을까? 아니 몸이 중요하니까 옷을 입어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목숨이 중요하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우리가 되게 잘 이해하고 있는 구절이라 생각했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해석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뭘 먹지? 오늘 저녁 뭘 먹지? 이런 걱정도 하면 안 되지. 뭘 입지? 오늘 뭘 입고 나가지? 그래, 이런 걱정도 하면 안 되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몸이 중요하니까 옷을 잘 입어야죠. 목숨이 중요하니까 건강한 음식을 먹고 좋은 음식을 찾고 좋은 음식을 요리해야죠.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소위 말하는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요.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한 주제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느니라. 다시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배를 위하여 있습니다. 음식은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배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배는요 음식을 위하여 있대요. 그렇죠? 배가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거지. 이 자연적인 거를 얘기해요. 근데 뒷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시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잘 해석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요. 우리의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음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몸이 중요하냐 음식이 중요하냐 이 말은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의 몸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너의 몸이 음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뭐가 먼저냐, 뭐가 더 중요하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뭘 먹지, 무엇을 마시지 이런 걱정, 근심에 빠져 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26절 계속 보십시오. 26 이어서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를 보라. 새보다 너희가 귀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새보다 귀하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날 책임지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들어가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혹은 목숨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단지 오늘 뭐 먹지, 단지 오늘 무슨 옷 입지 이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잘 살고 잘 입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여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너를 책임지신다. 너는
의복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먹을 걸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중요한 표현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추구하는 삶, 우리의 물질적 욕심, 물질적 욕망을 채워가는 삶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어로는요 에피제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기도한다, 구한다 이 뜻이 아니고요. 이걸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방인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고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로 추구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떵떵거리면서 내 품위를 위해서 살고, 이건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들의 가치관이고 그들의 세계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34절 그렇게 나오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는 것도요 똑같이 아까 그 단어하고는 좀 다르지만 제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도 이 문맥상 분명히 추구한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가 기도하라가 아니고요, 그의 나라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건 먹는 거, 입는 거, 자신이 잘 사는 걸 추구하는 거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기도하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고 나라가 오는 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죠. 근데 여기 부분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4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요 내일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단지 투머로 내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미래를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포커스를 맞추는 모든 것은요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아직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래, 더 나은 다음 날을 기대하는 거죠. 지금 한국이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희망은 뭐예요?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좀 설명하겠는데요,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염려 안 되는 거 걱정이잖아요.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이런 거라면 이 본문에서 쓰이는 염려하지 말라는 건요, 그거를 마음에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그걸 자꾸 케어하고 그게 어떻게 될지 이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되게 충격적인 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여기서 완전히 이상하게 갑니다.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일이 마치 이방인들이 구하듯이 내일 일을 염려하는 일을 합니다. 다시 미래를 계획하는 일을 합니다. 이거 크리스찬들이 하는 일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그게 나쁜가요? 네, 나쁘다고 말하면 이상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미래를 케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경 쓰지 말라, 돌아보지 말라.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를 그냥 추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서 선교 계획을 짜고 내가 태국에 들어가면 무슨 사역을 할지,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전도하고 할지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계획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본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든지는 별 신경 안 써요. 우리는 그냥 내가 이해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 자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얘기하시는 그 내용에서 한 부분입니다. 이 오늘 6장 33절을 잘 이해하려면요 5장에서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데서부터 7장 산상수훈이 끝나는 데까지 쭉 살펴보면 아주 더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한 그 명확한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맞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오른뺨을 때리면인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우린 별 신경 안 씁니다. 우리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이 어떤 굉장한 높은 수준의 표준을 이야기한 거고 우리 실제 삶이 그럴 수는 없다라고 그냥 쉽게 단정합니다. 물론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문자적 해석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말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이 한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너무나 성도들을 위해서 너무나 쉽게 해석을 편하게 잘해줘서 성도들이 안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6장 33절로 다시 돌아오면요. 이 본문은요,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재물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걸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거와 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뭐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예수님은 두 가지를 구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은 너네가 하나님의 의도 구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하나님의 의는 뭐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방인들에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야, 세 가지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건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단지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이거는 선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선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고 있는 세계 선교든 국내 선교든 선교, 전도하는 삶 이런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아까 추구한다는 말이 구하라는 말이 추구한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추구한다는 말이 이 문맥상에서 어떤 단어냐면 염려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다시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걸 하지 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염려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염려한다는 동사와 추구한다는 동사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려면 염려하는 게 뭔지를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 염려한다는 번역도 우리가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반복하지만 단지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동사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그 동사가 돌보다라는 동사로 번역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 가운데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서로를 돌아본다 할 때 그 염려한다는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동사 자체가 이상하죠. 서로를 염려해라. 이 말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본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돌아본다는 말로 이해를 해야 돼요.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마음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더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삶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돌보고 계속 그걸 케어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돌보고 마음 쓰고 관심 갖고 거기에 생각을 집중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상 그대로 있는 게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사도 바울이 받고 장가가는 것과 장가가지 않는 것을 얘기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 바울이 장가가지 않는 것이 더 좋다. 근데 장가가야 될 상황이면 가도 괜찮다. 이것도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안 가는 게 더 좋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장에 보면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여기 똑같은 동사예요.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님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그리고 뒤에는 장가간 자는, 장가를 이미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지금 결혼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세요. 염려한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주의 일을 염려한다.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동사입니다. 하나님 나를 추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관심을 갖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아까 읽은 우리 본문에서 6장 24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것을 중히 여기고 저것을 가볍게 여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추구한다는 건 섬긴다는 동사와도 같이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가, 재물을 섬기는가, 재물을 추구하는가, 하나님을 추구하는가, 재물을 염려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는가,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이 나라라는 단어가 바실레이아 이런 헬라어로 사용된다는 건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그냥 단순히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왕국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고요. 혹은 문맥상에서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왕권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냥 이런 국가, 나라를 의미하기보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왕권, 통치권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추구해라 이런 의미죠. 산상순의 문맥에서 이 나라라는 단어가 이미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장 33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 구절을 막 가져와서는 안 돼요. 다른 신약의 다른 개념들을 막 가져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다스리는 거고 다스리는 거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여기가 성전이고 막 희한한 해석하는 설교를 봤는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일단 마태복음 그 문맥 안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표현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할 때 그 나라가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도요. 여기서는 의라는 단어와 예수님이 6장 33절에서 말한 의라는 단어와 나라라는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한 6장 33절하고 이 구절하고 아주 그냥 똑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상호 보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 의는 무엇입니까? 아니요,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시옵소서,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할 때 여기서도 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미 산상수훈 안에서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상수훈이 끝나는 마지막 7장까지요. 7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여기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천국은 들어가는 곳, 미래적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완성될 나라로서 미래적 천국.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의를 구하는 자가 천국의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죠. 이거는 디케우시네라는 헬라어인데요. 한국어로 번역을 한다면 올바름 이렇게 쉽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른 거, 정직한 거를 넘어서 공평하고 올바른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 어떤 목사님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를 아주 그냥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건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칭의를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본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도 의라고 말할 땐 층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런 표현합니다. 혹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의 방법, 구원을 얻는 방법, 칭의에 대한 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칭의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얻는 방법, 구원의 조건을 설명하고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 교리 설명하고 있지 않고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당연한 그런 사람입니다.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단들 조심해라, 잘못된 목사들 조심해라 하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들의 열매가 어떠냐를 보라는 얘기죠. 우리 성도님들 목사가 어떠한지를 보려면 그 목사의 삶의 열매를 보셔야 됩니다. 말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기정 행하는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했어요. 이단들을 조심해라, 이 때를 조심해라 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건 자기 신앙 점검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들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능력의 열매가 아니고 사역의 열매가 아니고 그 목사의 삶이 어떤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무지한 성도들이 목사의 말을 듣습니다. 아, 말 잘하네, 말 은혜스럽네, 아주 성경적이네. 목사의 말 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잘 배우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삶이 안 받쳐주는 목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삶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대형교회가 위험한 이유가 그겁니다. 대형교회의 대형교회 목사는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성도는 그냥 대단하신 목사님인 줄 알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라고 해요. 예수님은 지금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상순 전체가 그런 겁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그런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삶이 이러한 삶이다.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참으로 거듭난 자고 참으로 믿음이 있는 자고 나를 따르는 자라면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의라고 할 땐 다시 한번요. 여기서 의라고 할 땐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올바르게 사는 정의롭고 공평한 삶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걸 얘기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해도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제가 자꾸 다른 목사들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바울은 이 단어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면서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자기 자랑이죠.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진짜 대단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모든 사람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5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내용을 똑같이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전에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이게 빛의 열매를 말하죠.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여기서 의로움은 칭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의롭게, 정의롭게, 공평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될 삶이 그거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걸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는 건 선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교회를 확장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죠? 산상수훈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산상수훈 5, 6, 7장에서 계속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산상수훈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우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십니다. 산상수훈도 다 알고 다 압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이거는 천국에 이르렀을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법, 성령의 법, 그 원리를 말하는 거지 우리가 실제로 지금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우린 실제로 그걸 다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냐면 그래,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끝. 적용 끝.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아니요. 하라는 얘기 맞습니까? 네,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못합니다. 근데도 하라는 겁니까? 네,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그 목표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더 이상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선하신 율법을, 기준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은혜로 내가 용서받고 은혜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걸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최소화시켜버립니다. 아까 말한 듯이 여기서 말하는 의는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의 의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율법의 의를 무시해버립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율법에 자신이 제정하신, 자신이 수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스스로 무너뜨리시거나 축소시키시거나 약화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모세로부터 들은 율법의 위험이 있죠. 그 율법의 위험은 신약시대에 와서 축소되거나 작아지거나 경히 여겨도 되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오해합니다. 저도 오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이루셔서 내가 못하는 걸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내가 못 지키지만 예수님이 지켜주신 거니까. 그래서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요,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은 한 번도 축소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는 줄로 아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적용을 해요. 율법에서 자유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유한 건 율법에서 자유한 게 아니라 죄에서 자유한 겁니다. 그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신 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여, 주의 법이 어찌 이렇게 달콤한지요. 원수가 나를 괴롭히면 그 원수를 위해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주의 법이 얼마나 이렇게 달콤한지요.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난 그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계속해서 느껴갑니다. 근데 주의 법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나도 그 법을 실천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말로만 말하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법을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린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많이 들어보셨고 또 이걸 아주 쉽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바리새인 서기관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었고 겉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의로는 못 들어간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걸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대단히 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예수님의 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교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냥 성도들 마음에 평안함을 줍니다. 아, 이게 정말 나에게 평안을 주는 복음이구나. 너무 점프를 많이 해서 문제입니다. 너무 과정을 다 긁어버리고 점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은 의를 행해야 합니다. 이 명령이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은 의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외식하는 형태로 의를 행했습니다. 너의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6장 1절에서 그 얘기를 하시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자신의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들의 의보다는 훨씬 뛰어나야 된다. 그들은 수많은 법들을 지켰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법까지도 다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의보다 뛰어나다는 얘기는 그들과 질적으로 다른 의를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정의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는 진실한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진실한 의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질, 재물, 너 자신을 위해서 쓰는데 혈연되어 있지 마라. 그걸 추구하는 삶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사는 삶이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은요, 구제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막 영적으로 막 대단한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좋은데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구제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구제하라는 얘기가, 재물을 어디에 사용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 조금 넘어가면요.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라를 그걸 마치 내가 하는 어떤 일 정도로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이야기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리심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우리라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주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주체는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건설하시고 유지시키시고 확장시키시고 완성하시는 그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존경했던 저에게 선교의 비전을 줬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아프리카 선교를 일찍이 들어가셨고 거기서 오랜 세월 동안 선교를 하시고 선교 단체도 세우신 분이십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기 위해 온 민족에게 복음 전한 일에 자기는 삶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는 특별히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라고 할 때 이 동사는 수동태로 사용이 됩니다. 헬라어에서 수동태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능동태는 전파해라, 해야 한다,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라면 수동태는 전파가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 수동태를 사용하는 많은 부분에서는요, 신학자들은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할 때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표현을 이 수동태적인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믿음이 주어졌다라고 표현할 땐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동적으로 믿음을 갖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생략한 상태로 수동태를 사용하는 거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할 때 수동태로 사용한 건 하나님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끝이 올 것이다. 이건 예언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가거나 우리가 세워가거나 우리가 확장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명령된 겁니다. 나라를 확장하라고 명령하진 않았지만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고는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는 행하고 이거는 안 행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우리에게 명령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선교사인데요. 저는 왜 선교하죠? 이 말씀 때문에 선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나 그 나라 의를 구하기 위해서 선교사 된 거 아닙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느냐 끝이 오리니 했으니까 내가 예수님 재림 빨리 앞당기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선교사 되는 거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래서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선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산상수훈에 나온 그 모든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선교와 연관해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이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선교사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선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도 어떤 착한 목사님들은 이렇게 또 멋있게 말을 합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가는 선교사고요.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니까 기도도 해주시고 선교 후원금도 잘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제 말은 그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선교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선교를 했습니까? 제가 최근에 읽은 아주 특별한 책이 있었습니다. 저 가까이 계신 어느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 제목은 초대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입니다. 기회가 되시는 분은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앨런 크라이더라는 역사학자이자 교회학자인 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했는지를 연구합니다. 물론 그것과 관련된 많은 책들을 내시긴 했는데요. 한국어로 번역된 건 이겁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처음 3세기 동안, 3세기라는 건 이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 이후 그 처음 3세기 동안 매 10년마다 40%씩 교회가 성장했다고 봅니다. 숫자적인 성장이에요. 10년마다 40%씩 계속 성장한 거예요. 급성장이죠.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313년 그 전까지 학자들은요 많은 이견이 있긴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 로마 안에 500에서 6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것이다. 500에서 6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것이고 이것은 로마 전체로 따졌을 때 8%에서 12% 많게 잡으면 12%의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의 놀라운 발견은 뭐냐면 3세기 벌써 3세기쯤 되었을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 핍박만 있던 게 아니라 대형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표현하기를 수십 명의 장로가 있는 교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교회 안에, 지역 교회 안에. 그럼 굉장히 큰 교회죠. 거기 세례 교육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아주 체계적으로 하는 교회들입니다. 물론 작은 교회들도 세례 교육만큼 굉장히 철저했다는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뭘 얘기하냐면 심지어 큰 교회들조차 조직화된 선교 제도나 프로그램이나 선교 단체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한 사례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심지어 초대 기독교 문헌들에는 전도, 복음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 세례교육을 굉장히 철저히 합니다. 신앙교육을 굉장히 철저히 합니다. 그런 소위 말하는 디다케, 뭘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목록들, 리스트들이 쫙 나온 엄청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전도, 선교, 복음화 이런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 단어 자체가 발견하기 힘듭니다. 뭔가 이상하죠? 급성장하는 방법이 뭐죠? 이분은 그거를 연구를 하고 그 책에서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수적으로 성장했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웃 및 적들과의 관계에서 인내하며 살면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이 신앙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불의한 자들과 구별되었기 때문이다. 수적으로 성장했던 이유를 이렇게 봅니다. 전도했다가 아니라, 전도를 체계적으로 하고 성경에서 파송했던 게 아니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의 주된 증언이란 건 전도하는 것, 교회의 주된 증인된 삶을 말합니다. 교회의 주된 증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방식의 산물이었다. 교회의 증언은 그리스도인과 공동체의 삶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스도인과 공동체의 삶이 그들의 말의 진실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한다고 믿었다. 교회와 그 공동체가 진짜 삶에서 복음이 이런 거라고 보여주지 않는 한 이 말이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말 전도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웃들에게 당연히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죠. 근데 전도라는 특별한 행사를 하거나 어떤 액션에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 매력을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은 왜 저렇게 사는 거지? 왜 이 상황에서 참는 거지? 왜 이 상황에서 가난한 자를 돕고 자기도 힘든데 이렇게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지? 왜 삶이 우리랑 전혀 다르지? 이런 면에서 믿지 않는 자가 계속해서 매력을 느꼈고 그 안으로 그 기독교를 배우고 싶어 했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 그 중간에 보면 세례 교육에 대한 챕터가 나옵니다. 세례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또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거는 물론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았을 때를 얘기하겠죠. 세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몇 주간에 걸친 혹은 몇 달에 걸친 점검을 합니다. 세례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통해서 교회에 관심을 갖고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교회에 들어오고 싶어 할 때 그 믿지 않는 자를 데려온 성도와 함께 그 사람을 몇 달에 걸쳐서 점검을 합니다. 세례 교육 받기 전에. 뭘 점검하냐면 삶이 바뀌었나를 점검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멘토가 한 명 따로 붙어서 그 멘토까지 점검을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이 참으로 변화된 삶인지를 확인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죠? 왜냐하면 거기서 이유를 말하기를 그 삶이 바뀌지 않은 자가 기독교,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그 삶, 죄된 삶을 버리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세례 교육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교육을 들어갑니다. 세례 교육도 매번 챕터에 나눠서 계속 점검하는 걸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례 교육의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리는 그 전에는 전혀 말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 구원의 교리가 아니라 삼위일체 교리라든가 어려운 교리들은 제일 마지막에 다루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하나님의 교리를 가볍게 여기는 걸 우려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은 자가 정식으로 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저자는요, 그 책에서 다시 한번 왜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선교적 영향력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을 약화시켰을까?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매력을 훼손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너무 빨리 받아들임으로써였다. 너무 교회 안에 급하게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너무 빨리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선교를 저해시켰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데 그들의 삶이 안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선교의 모든 영향력을 잃어버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린 건 선교는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선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교 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 전략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어떤 일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한 번도 이 교회의 선교사를 파송해라, 선교 인재를 양성해라, 선교사를 위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만들어라, 적극적으로 지원해라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죠.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이웃을 구제해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선교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한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부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책의 저자가 그 본문도 다룹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마태복음 28장에 그 나오는 중요한 본문,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이 성취됐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일이 그들의 일이었다고 믿었습니다. 복음은 이미 땅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의 그 생각 속에서 땅끝은 서번화였습니다. 거기까지 전하는 걸로 사도의 행전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곳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믿습니다. 아마 그렇게 됐을 것이고 초대교회 이후로 3세기까지 교회들은 우리가 가서 선교를 해야 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야 돼라고 생각하지조차도 않았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얘기죠. 이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선교를 적용할 때는 별다른 해석을 또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걸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선교였다는 걸 믿었습니다. 선교라는 단어를 따로 쓸 필요도 없었죠. 오늘날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를 살펴보십시오. 한국교회는 얼마나 더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약 20%가 됩니다. 개신교, 천주교를 빼고요. 개신교의 숫자는 20%가 됩니다. 거기서 이단이나 잘못된 교단에 속하는 사람들을 많이 뺀다고 해도 약 15%는 그래도 제대로 된 교회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요즘은 가난한 성도도 많고 하니까 할 말 없지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문제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자신이 선교사고 내가 선교사로서 내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나 살기에 바쁜 것이죠.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아내하고 같이 영화를 하나 봤는데 한국 영화예요. 제목은 간첩이에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이 오랫동안 한국에서 남한에서 정착을 했어요. 온 지 얼마 안 된 간첩은 13년이 된 간첩이에요. 제일 오래된 간첩은 40년 된 간첩이에요. 그래서 서로 만나가지고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누구를 암살해야 되는 작전에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4명의 간첩들이 모였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코믹한 요소는 뭐냐면은 그 간첩들이요, 먹고 살기가 힘든 거야. 한국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날라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를 키우고 월세 내기도 바쁘고 자녀 교육시키기도 바쁘고, 어떤 사람은 농촌에 가서 소를 키우고 있는데 농부들을 위해서 자기가 데모하는데 앞장서고 있고, 그냥 이 현실 적응을 너무 잘한 거죠. 살아나는데 바빠서 이 임무가 주어지니까 우리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고.
나 죽었다고 하라고. 그냥 나 죽었다고 해주라고.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위 간부가 지휘하는 사람이 와서 각자 다 총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명령하니까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총 어디다 뒀니? 나 저기 산에 묻어놨는데 하고 산에 가보니까 산이 이미 다 개발됐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총을 찾는데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은 총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아내하고 대장 박수했습니다. 야, 저건 선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선교사의 모습. 선교사가 현지에 가가지고 적응은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 보내고 거기서 살아남고 그 필요하면 돈 버는 일도 하고 다 합니다. 적응을 너무 잘했는데 정작 중요한 명령이 떨어졌을 땐 총이 어딘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씀이 준비 안 된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총을 쏴야 되는데 말씀이 깊이가 없어요. 그런 선교사는 후원하지 마십시오. 죄가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선교사는 구분해내서 후원하지 마십시오. 죄를 함께 짓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런 선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명을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생활, 직장, 가정이 여러분들의 선교지였습니다. 저 오늘부터 선교사로 살기, 오늘부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로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엉망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의 남편이 왜 교회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왜 신앙이 얄팍해지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때문입니다. 교회를 탓하지 마시고 교육자들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몇십 년을 그렇게 증거해 왔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변화가 안 되는 거라고.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복음이 죄인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증거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친구들이 왜 안 믿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별거 아니라고 계속해서 증거해 왔습니다. 우리가 그걸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라. 먹고 사는 거, 그게 너가 위해서 살아야 될 목표가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십시오. 힘든 자를 돌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돌보십시오. 쇼하지 마십시오. 대외적인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구제를 실행하십시오. 힘든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코로나로 불편한 거 있습니까? 다들 힘들다 하니까 나도 힘든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코로나로 힘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코로나로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돌보십시오. 교회가 그 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정부가 해줍니까? 예, 정부가 해주죠. 정부 혜택 계속 기다리죠. 짜증내고 계시죠. 왜 혜택이 이렇게밖에 안 되냐고. 그거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교회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 같이 적극적으로 마음으로부터 동참하십시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외식하는 자처럼 떠벌리지 마시고요.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자기 가정을 돌보십시오. 교회를 돌보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구제사역한다는 건 쇼에 불과합니다.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건 쇼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정이 더 많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화목해졌습니까? 더 신앙이 돈독해졌습니까? 아내 얼굴을 더 많이 보게 되고 자녀 얼굴을 더 많이 보게 되니까 더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요, 다른 데서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그게 안 되고는 선교 얘기를 꺼내면 안 됩니다. 그게 안 되고는 전도 얘기를 꺼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를 전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전도하시겠습니까? 교회 나가라, 제발 나가라, 엄마 다 해줄 테니까 교회만 나가라,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삶이 자녀에게 본이 돼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 믿으면 우리 엄마처럼 될 수 있나? 나도 예수님 정말 잘 믿으면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마음을 자녀에게 심어주란 얘기입니다.
남자들은 특히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정의 가장은 가정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리더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특히 더 그렇습니다. 내 가정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문제는 가장에게 달렸습니다. 그 일을 등한히 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등한히 하면서 우리 교육자분들 많잖아요. 등한히 하면서 교회 사역하는 거 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뭐 사역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역을 하는 만큼 가정사역과 자녀사역에 목숨을 거시라는 얘기입니다. 내 자녀의 거듭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목숨을 거십시오. 우리 모두는 선교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치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목표를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걸 결단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직 우리 가운데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을 고백하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외형적인 모습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죄와 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와 말씀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자신을 다시 한번 체크하십시오. 내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흐트러졌다면 그 흐트러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